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 11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의례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 20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상한 성도들의 아버지여 또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오후에 시간에는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목장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교회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함께 저녁 먹고 함께 모임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부목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항존 직분자 되시는 분들, 장로님, 안수입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16명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리더라고 하면 이런 시간에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고 그래서 좀 식어진 우리의 영혼에 다시 좀 뜨거움이 또 은혜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 수요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기존대로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 밤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우리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 11월 16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제 벌써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감사하는 절기고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또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성탄절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하루하루 소중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로 9절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로 9절, 구약성경 751면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로 9절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로 9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례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어지는 이야기, 그 사건을 기록한 장면이 1장이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페르시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사이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쟁 결과는 참패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스 원정을 떠났는데 결과는 패배하고 왕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온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이 헛헛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의 부인인 와스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정말 아내였었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후가 기다려진 거죠. 그래서 그 왕후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이제 그 한다는 것을 이 신하들이 알게 돼요. 그때 왕후 폐위 사건을 주도했던 그 내시들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만약에 이러다가 잘못되면 왕이 왕후 와스디를 다시 복이라도 시키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서둘러서 왕에게 왕후 간택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주청을 드리고 그리고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이야기가 이제 2장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후 간택령에 최종 선발된 여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산성에 이렇게 모여진 여인들이 최종 선발된 여인들이 400명 가량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야 뭐 얼마나 많은 예비 후보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예선에서 다 이제 추려지고 본선에 오른 왕후 후보에 오른 사람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400명 가량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 사이에 이제 에스더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 패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단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후가 되어지는 이 일에 이제 최종 400명으로 발탁이 된 이 여인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뭐 아마 인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또 자기의 재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왕의 눈에 들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 여인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모가 되는 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통이고 난리통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민족과 출신을 절대 밝히지 마라.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 가운데서 왕후가 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단단히 일러두기도 했던 거죠.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후, 어떤 이런 힘 있는 자들의 이름은 계속 등장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2장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에스더를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요. 물론 에스더가 예쁘기도 하겠지만 단순하게 예쁜 걸로 말하면이야 에스더만 예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더 2장 9절을 한번 봐요. 에스더 2장 9절 같이요.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헤게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인데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이 왕후 간택령에 있어서 간택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최종 모든 걸 주관하는 넷이가 헤게인데,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다 할 때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총칭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있어요. 시작.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방법인데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통칭하는 게 헤세드라면 그 헤세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그러니까 만남의 복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헨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도 한번 볼까요? 17절. 자, 17절 주보에서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 보면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 이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를 더 사랑했고,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받았다 할 때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또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헤세드가 뭐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장에 보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 집안, 에스더의 집안 식구들, 모르드게도 같은 집안이니까 그 집안의 어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무나 포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 집안이, 에스더 집안이 아마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 또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잡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에스더가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세요. 부모가 돌아가세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스더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봐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 어린아이예요. 여자 어린아이. 그 여자 어린아이가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이 그 낯선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살아가야 할 에스더의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어두워요. 그런데 그 에스더 곁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마 모르드게라고 하고 에스더하고는 사촌지간이지만 모르드게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모르드게는 그냥 에스더에게 밥만 먹인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딸로 입양을 해서 그래서 정성껏 키운 거예요. 자기 딸과 똑같이 그 에스더를 키웠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죠? 모르드게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당연히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겠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에스더도 키워지게 되었겠죠.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참 불행한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포로로 태어나 보니까 포로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도 또한 일찍 돌아가세요. 천의 고아가 돼요. 그런 여자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벅찬 삶이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곁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믿음으로 그 에스더를 잘 키워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남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이 헨의 은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만남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24일 날 금요일 날인데 오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대전신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라고, 근데 이제 어느 교회 안수집사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 이제 그랬더니, 미래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교육전사로 섬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냐 이제 그랬더니 미래교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 사역하는 거, 또 그리고 반찬 나눔 봉사를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런 일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으셨냐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순간 생각이 났어요. 최미숙 집사님의 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의 형부 아니냐고, 이제 뭐냐면 최 목사님한테 형부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대연신학대학 다니고, 또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다 결정이 되면, 혹시 결정이 되면 이제 비밀로 하고 있다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알아보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기도 하고 감사했던 건,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아직 매듭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거죠. 사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고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뭐냐면, 하나님,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중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사랑하고 또 관심도 갖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나 뭐 교회 형편상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역자를 둔다는 것, 동역자를 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저는 이제 까마득히 잃어버렸었는데, 근데 그 전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건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여러분, 영동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하고 교육전도사하고 영동 읍내에서 목회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제 몇백 명 모이는데, 부목사하고 교육전사를 구하는데 한 통도 이력서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이렇게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근데 스스로 이렇게 와 주셨어요.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고, 참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사님이 미래교회를 마음에 두고 기도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사실 그것도 퍼주는 일이죠. 또 그리고 반찬 봉사도 그렇고. 근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함께 미력 하나마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력서하고 소개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였었냐면, 사실 이렇게 미래 놀이터도 그렇고 또 반찬 나눔도 그렇고 다 퍼주고 흘려보내는 일이기는 한데, 이걸 무엇보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보고 감동하고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아시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런 모습으로 그 태도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의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만남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픈 만남일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 또 그 만남을 통해 배우면 되죠. 배우면 되죠.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만남만 있겠어요? 어떻게 반가운 만남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남을 주시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복이 되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룻이 우연히 갔는데 그게 보아스 밭이에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룻만 보아스 만나서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보아스도 룻이라고 하는 좋은 아내를 만난 것 다 만남의 복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죠. 그러면 다윗과 바울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바나바도 좋고 요나단도 기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 만남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해내 은혜라고 믿고 이왕이면 여러분 나쁜 결과로 만들지 말고 그 주신 만남을 복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모르드게와 같은 멘토가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로 여러분 곁에 혹시 힘들고 지친 에스더가 있는가? 그러면 그 주변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살펴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르드게가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좋은 멘토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에스더와 같은 멘티 이렇게 내가 도움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없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고 돌본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만 먹여주는 부모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듯이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만남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자 8절은 에스더의 처지예요. 에스더의 상황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조서에 명령이 반포되고 나니까 이제 처녀들이 도성 수산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근데 이 8절에 보니까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다 수동태입니다.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모든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이 나아가다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왔다 할 때 이 끌려 나왔다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또 그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에스더가 속했다라고 하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수동태란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더의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진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좀 외모가 이쁘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8절로 보면 에스더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나도 예쁘니까 이제 왕후가 한번 돼볼까?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좀 미모가 있는 것을 보고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해계라고 하는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8절에서는 그래서 에스더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서는 에스더의 태도가 능동태로 바뀝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양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판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원어를 살려서 번역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첫 단어가 뭐냐면 She pleased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해계를 기쁘게 했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서는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리고 헷세드를 베풀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데 이전에 She pleased him, 에스더가 의지적으로, 그건 능동태예요. 해계를 기쁘게 했다,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기 전에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해계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 억지로 끌려온 거잖아요. 마지못해서 인상 팍팍 쓰고 막 불평하고 막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요번에 뭐 이런 교육이 있다. 왜냐면 1년간 단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왕을 만나기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이 몸단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어떤 예법이나 법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에스더가 인상 팍팍 쓰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끌려왔다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됐다고 막 그렇게 행동했다면 해계가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여러분 8절까지는 수동태예요. 근데 9절에 와서는 에스더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수산성에 끌려간 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끌려온 이상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의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이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불어닥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하는 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능동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리고 거기서 많은 노획물들을 그리고 빼앗아 오면서 그 유대 한 여자아이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똘망똘망한 여자아이를 잡아와서 자기 아내의 수종드는 그 종으로 그 여자아이를 그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포로 잡혀온 자들은 다 노예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건에 불과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이제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드는 종이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들을 죽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자기들 집 불태우고 자기들의 소유물 다 빼앗고, 그리고 부모와 생리별을 해가지고 지금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현실이에요. 나라가 침략당해서,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정말 낯선 한 여인의 몸종이 됐어요. 수종드는 여자가 됐어요. 심부름하는 여종이 되었어요. 이 아이도 꿈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한 삶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불행한 삶으로 전락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얼마나 밝고 적극적인지 몰라요. 나아만이 문둥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이 여자에게는 원수잖아요. 원수. 자기 인생을 짓밟은 원수. 잘됐다. 저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그 아내, 자기의 주인인 여주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분에게 가시면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은 저 사람 차라리 정말 저렇게 온몸이 문드러져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아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잖아요. 어린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여주인, 나만 장군, 심지어는 아람 왕까지 다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여자아이는 평소에 허투루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어리지만 당당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확신에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이 보아도 저 아이의 말이라면 틀림없다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그 아이가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의 삶에 벌어지는 환경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삶에 펼쳐진 형편은. 그런데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적극적이잖아요. 밝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세상학 교회 교인들이 너무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그때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형편이 환난 가운데 있고 예수 믿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난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환경의 숙명론, 결정론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의 환경은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이 모양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여러분 그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에스더는 환경에서는 수동적으로 끌려왔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게의 말도 잘 따라주고, 그러면서 하는 걸 보니까 헤게가 보니까 너무 여자아이가 기특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편의를 다 봐주고, 정말 뭐 때가 하나 없는 고아인 여자아이인데 헤게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스더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견뎌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산성에 모인 400여 명의 그 여인들은 1년간 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 1년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왕을 아련할 수 있는 날이 되면, 그러면 그 처녀들이 이제 왕에게 나갈 때 온갖 멋지게 꾸미고 나가잖아요. 그때 그 처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들이 온갖 멋진 드레스, 그 다음에 어떤 은금 폐물, 그리고 장식품들, 그런 것들을, 또 향품들, 향수, 하여튼 화장품, 좋은 건 좋은 거라는 걸 다 요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껏 멋을 내고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15절, 다시 한번 15절을 봐요. 15절 시작.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액센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장식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 외모였고 덕지덕지 그 장식한 보석이나 스펙이나 우리가 달고 있는 훈장이나 이런 외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처럼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 해내의 은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이왕이면 어떤 상황에 다 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구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가장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와 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은혜 받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